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안에 강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강한 성도가 됩시다. 제가 2주 전에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입니다. 목사님 부부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옆에 보니까 강아지는 실었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화장실 가신 거예요. 한 20m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남 이야기 같은데 그 사건이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타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 타조는 햇볕이 뜨겁게 땅을 데우기 전에는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하고요. 막 이렇게 땅이 뜨거워지는 그 철을 기다리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땅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알을 놓고 덮은다고 해요. 그런데 타조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다 알을 놓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멍청한 타조가 그럴 줄 알고 종족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되니까 뜨거운 철에만 알을 낳게 하나님이 머릿속에다 인식을 해놓은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절대로 알을 낳질 않아요. 뜨거워서 한 달 이상 땅이 뜨겁게 덮여지는 그 철에 그 땅에다만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타조에게 준 은혜죠.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집사람이 차문을 딱 열고 밝게 와서 웃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마누라 만난 것이 은혜다. 누구같이 소리 지르는 그런 마누라 만났다면 나는 그날 죽었을 것이다. 심장마비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은혜 안에 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을 봐보세요. 강한 표현이 없어요. 강하다는 표현은 아주 남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강하다는 말을 씁니다. 단단하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이 강함이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쉽게 은혜 받은 사람 보면 그냥 져줘요. 양보해요. 잘 섬겨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낱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강한 것, 이 그릇도 물렁물렁하면 물을 담을 수가 없죠. 이 안에 있는 물은 좀 은혜처럼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것 다음에 강한 것 안에 약한 것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원리와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은혜 속에 강하지 아니하면 그 시대의 신앙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언제 고문당할지 몰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무장해서 그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한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닐 것이라고 자신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교만해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 주고 그 마음 지켜주고 그 생각 지켜줘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 앞서기 시작하면 예수 못 믿어요. 내 주장 앞서기 시작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결국은 언젠가 떨어져도 떨어져요. 언젠가 그 믿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 중에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치고 교회에 오래 머문 사람들이 없어요. 시험을 쉽게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훅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누가 강하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잘 이겨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버텨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무장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은혜로 무장해야 돼요. 은혜로.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무엇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은혜가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주일 낮에 설교하면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얼굴이 밝아요. 설교를 하면. 그런데 가장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은 좌우지간 설교만 하면 눈이 감긴 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예화를 들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제가 우리 마누라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 하더니 다시 성경 이야기하니까 동태 눈이 되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은혜를 붙들려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로 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장이란 말은 남이 공격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무엇으로 이겨낼 것입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해라 그러면 콧방귀 껴요. 기도해야 된지는 알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붙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은혜 없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거의 95%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복받으라는 말씀은 1%도 안 돼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런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1%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총 들고 잘 싸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잘 싸운 사람이 필요 없어요. 아니,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은 은혜를 무장한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사도 머릿속에는 그런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대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한번 전진 앞으로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섰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아와서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명을 세워놓고 제비 뽑아서 나머지 9사람이 한 사람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또 9사람이 제비 뽑아서 또 그
이 8사람이 한 사람 때려 죽여요. 그렇게 세워놓고 후퇴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만할 때까지 그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냥 평생 같이 먹고 사는 동료를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절대로 후퇴 안 해요.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돌아가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탈영해서 잡히면 또 그렇게 자기와 같이 있었던 형제들이 죽어요. 이 군단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황제에게 목숨을 거는 것도 있지만 그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내가 후퇴하면 누군가 죽을 수 있어요. 괜히 죽을 수 있단 말이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거죠. 이런 군대를 보면서 바울사도는 교회를 보면서 오합지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잡아다가 조금만 고문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해버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다 순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순교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에 비하면 순교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부인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 복음서들 뒤쪽에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부인하지 말고 강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온전히 예수를 붙들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디모데에게 너도 잡히면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 군대가 너를 잡아서 그렇게 고문하고 로마 군인들이 너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텐데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쟤들은 총과 칼로 이겨도 너는 은혜로 이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의 군단은 자기 집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걸 챙기질 않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월급 주면 자기 돈으로 창을 좋은 걸 사요. 칼도 부러지지 않는 비싼 칼을 삽니다. 정부에서 준 것은 뒤로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자기들 갑옷도 아주 단단한 것을 새로 싸제를 이렇게 주문해서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이겨가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우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대신 누가 싸워주고 계시냐?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냥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쉽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갈등을 일으켜요. 오늘 또 교회에 오기 전에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겠다고 이미 이겨버린 사람들은 교회에 왔겠지만 성경책 들었다 놨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오늘 그냥 교회 빼먹을 방법이 없을까? 부인하게 끌려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온 줄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매주 이 싸움을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공격을 해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은혜가 내게 무장되어진 거예요. 은혜 아래 강하란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안에 무장해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내 갑옷으로 삼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방패와 은혜의 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는 활을 쏘도 다른 사람들이 쏘도 이게 잘 뚫지를 못해요. 강력한 이 로마의 창은요,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창을 이렇게 꽂히면요 못 뽑아내요. 그 긴 창을 그 방패에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결국 창 던져버리고 막았잖아요. 상대방이 딱 막으면 그 긴 창이 안 뽑히니까 그 방패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단순하게 사람 죽이는 창만 뿐만 아니고 방패도 없애버려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약하면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은혜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자꾸 강하게 붙여야 돼요.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돼요. 은혜의 농사가 내게 돼요. 은혜의 농사가. 오늘 바울 사도는 좋은 농사꾼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농사를 하겠어요? 신앙생활은 농사와 같아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꽃과 은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이 그 농사를 하면 무엇이 제일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저는 이게 농사를 하면 제일 잘 될 것을 제가 알아요. 그건 뭐냐면 들깨는 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들깨 뿌리면 뿌린 대로 나더라고요. 들깨는 뿌리면 뿌린 대로 나요. 근데 참깨는 안 돼요. 들깨는 손 안 대고 그래도 잘 돼요. 그런데 참깨는 자라면서 농약도 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요. 우리 집에 감나무들이 많은데 그냥 가만히 놔도 잘 열리는 감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어떤 감나무냐면 아주 작은 열매를 맺는 똘감나무예요. 약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늘 해년마다 가보면. 그런데 강단감이 열리는 이 단감은 약 안 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제가 단감 한 박스 가까워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나씩 드릴 것인데 다 농약한 단감이에요. 요즘은 단감은 농약 안 하면 안 돼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농약했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못 먹겠다 했는데 농부들은 그 수고를 해야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꽃이 필 때부터 농약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또 농약을 해야 돼요. 무르익어가면 또 농약을 해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것은 그래요. 그러나 나쁜 것은 수고하지 않아도 잘 나요. 여러분 자풀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캐도 똑같이 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은혜의 꽃이 피우고 은혜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은혜를 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키우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지키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농부가 되라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수고하는 농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제대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 은혜가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사야와 이 에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그 주일학도 이제 새벽 설교에 계속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 첫 부분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차라리 성전을 없애버리라 이야기하셔요. 저들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자기가 전에는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구나.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스러웠던 것을 다 버리고 똥처럼 버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가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꿔야 돼요. 예배로 가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은혜의 향기가 나요. 은혜의 열매가 보입니다. 사람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람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붙드십시오. 요즘 다니엘 20일 기도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그제도 말씀 듣는데 제가 이 강사들 나오는 거 보면 딱 한 가지 한 단어를 정해라면 은혜예요. 은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의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은혜의 농사를. 은혜의 농사를 잘 지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 이렇게 오늘 이제 다음 주에도 감을 또 줄지도 몰라요. 감을 주는 것은 제가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 동생이 시골 안수 집사인데 순천에서 맨날 매주 시골 교회로 와서 섬겨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잘 모시고 그 감나무를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지은 감나무 농사를 나는 늘 내가 지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눠주고 살아요. 누군가 열심히 잘 농사를 지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은혜의 농사가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승점까지 잘 가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예요. 실질적인 구원은 그때 있어요. 이미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주님이 마지막 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 구원이 완성돼요. 그때가 승리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무엇이 지킬 것이냐? 은혜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대로 승리한 성도가 됩시다. 작년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그 3등한 사람이 실격당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몰랐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좀 쉬었다가 택시를 타고 4km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부분에 살짝 내려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또 슬그머니 뛰어가지고 3등이 났어요. 근데 누가 택시에 내린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신고를 해가지고 3위가 나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새로운 이렇게 마라톤가 영국에서 생겼다고. 영국 사람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외국 선수들도 다 와고 뛰었는데 자기 그 영국에는 그런 인재가 없는데 3위가 생겼으니. 그런데 법대로 안 했다고 무효화시킨 거예요. 반칙한 거죠, 반칙. 신앙 이 모든 경계에도 법이 있듯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 은혜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잘하냐 잘못하냐 뭐 이거 안 따져요. 주님은 그냥 네가 예수 믿으면 그냥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자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무엇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 믿음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은혜의 법을 붙들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은혜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좌우지간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고 은혜 베풀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은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자 그래요. 죽이자 그럽니다. 죽이자.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은혜 베풀려고 해요. 안식일에도 죽을 사람 오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자신들이 법을 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내 법, 내가 가진 법대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법으로 하는 거죠. 은혜로 살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법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은혜만 베푸세요. 법을, 교회에서 법 따져서 정확히 해야 될 권한을 가진 것은 당회밖에 없어요. 재직회나 공동회에도 치리권이 없어요. 당에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당회로 모아놓은 것은 성도들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이 승리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이 뭐 법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노예 가서 막 회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막 손들고 이야기를 해요.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법대로.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생각해요. 법대로 했으면 저분은 노회장이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법대로 했다면 저 사람은 교인이 못 됐을 것인데, 법대로 하자 그래요. 법대로. 제가 여러분이 그 교인 신앙생활을 막 법대로 막 하면 우리는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도. 교인 그 기본권도 지금 우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나온 교인 기본법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잘 감당을 못 해요. 그냥 은혜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이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잘 이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강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은혜로 잘 무장해야 돼요. 은혜가. 사단이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다 은혜 까먹는 일이에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은혜보다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은혜를 심어야 돼. 은혜를 붙들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은혜의 법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내 신앙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